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로 살게 하고 또 우리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 여러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안에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또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 그런 충고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지혜롭게도 살지 말고 너무 우매하게도 살지 말라. 얼핏 들으면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악하게, 적당히 지혜롭고 또 적당히 우매하게,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마라. 너무 잘하면 일이 다 너에게로 갈 터이니 고달플 것이고, 너무 못하면 따돌림 받게 되고 괴롭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너무 못하게도 말고 그냥 중간만 하라고,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까지 들리기도 하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얼핏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의 귀에도 그렇게 들려집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살아라,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현실적이고 쓸모있는 충고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좀 너무 비겁한 태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어째서 이런 비겁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개발 혹은 성공 혹은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어떤 책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1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5절을 잘 살펴보면 여기 반복돼서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자기의라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악행. 그냥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냥 악행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힌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기 등장하는 스스로라는 말이 마치 우리에게는 힌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움 혹은 악함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지는 죄는 나는 언제나 옳다, 나는 언제나 완전하다, 그런 판단이죠.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선하다고 평가해 준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선하고 그래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도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일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아무리 의롭게 되어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망가지고 또 불완전해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 혹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지혜로움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안에서 멸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가? 무엇이 우리를 패망하지 않게 하는가를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의, 우리가 실제로 의지하고 또 견고하게 디뎌야 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조차 감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증명하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죗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완전함 혹은 나 자신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신뢰나 혹은 지나친 자기 불신을 넘어서는 길, 그 유일한 길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기 의에 취해서 살거나 혹은 반대로 그 극단으로 치우쳐서 악에 취해서 살아가려는 모든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로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이 서른의 왕위에 오를 때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 그 고난을 주도하고 다윗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옳고 사울이 그릇된 욕심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심판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일을 극구 사양하고 그 자리로부터 물러섰습니다. 사울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지만 결코 그가 그 자리에 서지를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사람이죠. 왜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스스로 사울을 심판하고 본인에게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은 매우 괴로웠을 것이고 또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서 마구잡이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도 많았을 텐데 이러한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양쪽 극단을 피하게 해준 것이죠. 또 하나, 스스로 완벽하고 또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과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스스로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에 반대되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때 쉽게 기분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2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찔리십니까? 네, 여러분 찔려야 정상입니다. 아, 저에게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라고 혹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땅 위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살펴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이죠.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누군가를 욕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말에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종들이 불평하고 욕하는 말에 일일이 다 신경을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돈만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아예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치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것, 도통 지갑이 열리는 것과 같지 않는, 마음을 아예 차단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이죠. 어떤 경우이냐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 그것은 오직 상처받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나에게는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었으니 만일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받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속이 편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또 이야기하고 섭섭한 말을 다 하고 마음은 후련하겠지만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쪽으로 우리는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두 번째는 마음을 너무 쓰는 경우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말, 상처받기를 소원하지 않았지만 들려지는 말에 마음을 쓰다 보니 아주 쉽게 상처를 받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상처를 주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의 삶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급변하면서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신조어 사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멘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죠. 앞자를 따서 멘붕.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현대사회가 그만큼 내면이 상처받기 쉬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그 코너 중에서는요, 강한 멘탈을 주제로 개그 코너를 꾸미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잠언 말씀에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꾸만 귀를 다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지 않은 말,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말, 칭찬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평안이 올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부흥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 잘 될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칭찬과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그 칭찬에 취해서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고 띄워주는 이러한 칭찬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옳은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일,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8절과 같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에 너희가 마음이 휩쓸리면서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조롱과 비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넘어서야 하겠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칭찬도 우리는 그것을 잘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세를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조금도 요동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 34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왕이냐고 묻고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의견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때문에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빌라도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사형을 언도하고 골고다로 예수님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들에 그들의 뜻대로 끌려가고 말았던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의로움과 자만심으로부터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도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첫머리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짧은 말씀 안에 헛되다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야만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고 더덥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더덥고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만심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 물리치기를 원하고, 또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어떠한 비방과 우리가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만한 것, 또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근거 없는 칭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자유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으로 자만하며 살았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완벽하고 언제나 옳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쉽게 흥분하고 분노했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허무하고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